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이시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령이십니다. 내게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내리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죠. 나는 주님이 아니면 결단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또 풀어보면 복음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름다운 소식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죠.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마음이 상한다. 이 구절은 원어로 보면 샤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다, 샤바르. 이 샤바르라는 것은 이 산산이 부서지다, 으스러뜨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옹기 그릇을 높이 들었다가 바닥으로 탁 내리치면 어떻게 되죠? 산산조각이 납니다. 순식간에 으스러져 버립니다. 그렇죠? 바로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샤바르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상한 마음을 가진 것을 보통 상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주님이 우리의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상한 마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있듯이, 그리고 바다에는 배가 떠 있듯이, 살아서 숨을 쉬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나이테. 그래서 이 나이테를 보면 이 나무의 연륜과 그리고 상처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게는 살아온 만큼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난으로 인한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 때문에 인한 상처도 있습니다. 또 배신에 대한 그런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수많은 상처들이 나이테처럼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에게는 세월호라는 집단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른들의 잘못으로 꽃다운 우리의 자녀들을 바다에 묻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오면, 어제 그제 금요일 날이 세월호 7주년이었죠. 지금도 그날이 오면 자식을 앗아간 그 바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고 있느라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최순실 농단 사건으로 받은 집단 트라우마, 집단 상처가 있어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로 받은 그런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칩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 책임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아동문학 작가, 동화 작가죠. 그러면서 이 시인인 이 정채봉 시인의 상처 없는 자가 어디 있으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정채봉.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독수리부터 핥힘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들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는 일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친 상흔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독수리에게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나는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 날자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예, 이런 그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제 마음에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마지막 부분.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하는 그런 그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웅 독수리에게도 상처가 있듯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자 중에 상처가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한 마음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그대로 두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맹장염이 있죠. 이 맹장염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복막염이 됩니다. 복막염. 그리고 그 복막염이 그대로 이렇게 방치를 해두면 염증이 막 온 장기에 퍼져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상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요 우리의 기질과 성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어떤 특별한 상황이 주어지면 상처는 파괴적인 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나요? 입술의 30초가 세월의 30년이 간다. 입술의 30초가 세월의 30년이 간다. 이 상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잘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 입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설명할 수 없는 마음과 습관과 행동을 내가 보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내 성격과 기질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또한 우리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남한테 주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뿐입니다. 오히려 상처가 많은 사람이 가까운 사람에게 그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맞죠? 이 명문사립대에 다니는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서 버렸습니다. 아주 그때 유명했었죠. 사실이 실화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모로 받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일기장에는 이런 사실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과 비교해서 꾸중을 들은 일, 또는 키가 너는 너무 작아서 사회생활하기 참 힘들겠어 등등,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힘들었던 수많은 일들이 일기장에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부모님의 시체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아빠, 엄마,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여러분, 이처럼 상처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처는요, 우리의 기질과 성격에만 간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도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상처로 인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옵니다. 또 상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결코 오래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상처를 빨리 치료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때 전쟁에서 임금이 왕이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그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천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만명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때 이 말을 듣고 사울왕이 불쾌하고 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쾌했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노했다, 화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죠?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질투심과 저기를 가지고 다윗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이 장면을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책갈피로 이렇게 띄워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8장, 사무엘상 18장. 10절하고 11절인데요. 예, 438페이지 정도에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숨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상처받은 사울에게 악한 영, 사탄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후에 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닙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를 괴롭히기도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물론 생각해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받은 그 상처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상처를 오래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가? 먼저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를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숨기지 말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1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뭘 하셨냐는 거예요. 첫째요,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게 쉬셨습니다. 잠을 잤었습니다. 때로 슬퍼하면서 우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주님이 왜 연약한 몸을 입으셨냐고요? 물론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처럼 상처를 친히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가난한 자에게 오는 그 고생,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처럼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구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상처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급히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메시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유다는 스승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호언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다 버리고 도망함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군중들은 처음에는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의해서 발가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뭐라고 희롱했습니까? 내가 유대인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거 너부터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왜 멸시와 천대와 희롱을 받으셨나요? 그것은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받은 상처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문학 박사이기도 하고 명예신학 박사인 이 기다모리 가조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신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뭐를 해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상처를 받으신 주님은 그 상처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상처받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때로 우리는요, 내 아픔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내 마음 알겠어? 누가 내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을 알겠어? 아무도 몰라. 여러분, 이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니까
심지어는 부모도 내 자식도 내 마음을 몰라줬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단다. 너의 모든 아픔과 너의 모든 상처를 나는 알아.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의 의미를 나는 잘 안단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외로움을 알고 내가 받은 고통을 알아.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주님은 이 땅에서 내가 받은 모든 아픔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상처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고통과 아픔을 들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내가 받은 모든 상처를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주님은 내가 받은 아픔보다도 더 아파하십니다. 내가 받은 슬픔보다도 더 슬퍼하십니다. 나보다도 더 괴로워하십니다. 나보다도 내 상한 마음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에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지요. 다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그 중에서 참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 사울에게 빼앗깁니다. 사울 때문에 아내 미가와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을 쫓겨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처럼 신뢰했던 친구 아이도벨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데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받은 아픔과 상처를 사울에게 쏟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지만 여러분 그렇죠?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받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가 겪은 모든 상처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물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모든 마음의 상처를 다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다 없애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다 이뤘다는 뭘 이뤘다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값을 갚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기만 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온전하게 고쳐 주십니다. 15살 때부터 30살까지 그러니까 약 15년 정도 이 우울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무섭고 힘들었던 것은 가끔씩 치밀어 올라오는 자살에 대한 충동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태신앙인 그녀에게 깊은 좌절감을 갖게 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녀에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30세가 되었을 무렵에 그런 이제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상처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그러자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과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아, 주님이 나의 상처와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아픔과 상처,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다 가지고 가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았구나. 그러자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만져주심으로 그녀 안에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흘렀습니다. 그날 그녀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었던 그녀의 상한 마음과 우울증을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차츰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상담학 박사가 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피스메이커를 운영하면서 작고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한 2번 정도 말씀을 전해주셨던 어버이 주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2년 정도 하셨던 오경숙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 절망 가운데 빠진 분이 계십니까? 심한 좌절감과 죄책감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불안과 우울, 조울증 때문에 남몰래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아픔을 안고 어루만져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동정의 눈물로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더 이상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해봤잖아요. 운다고 해서 탄식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나요? 아닙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 묻은 손에 모든 것을 얹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받으신 주님의 상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처를 친히 받으신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상처를 깨끗이 닦아 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고쳐 주십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누구에게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면 우리는 햇빛같이 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면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햇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독수리처럼 헐헐 나르게 될 것입니다. 이 크신 내가 우리 모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